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3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 비추는 오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깨어 있으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언제입니까를 묻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네,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우리가 같은 기도의 공통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남편 또 아내,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사업과 또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말처럼 들려도요. 언제입니까?에 우리가 똑같이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허탈해지잖아요. 주님,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때를 알려하고 주술을 쓰던지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와 그런 것들을 미래를 알려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도록 또 죽임을 당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때를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적용은 깨어 있으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때를 알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맡겨진 삶을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날과 그때를 알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징조를 보는 눈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요.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 때 같으면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징조는 분별하되 때를 단정하지 말라고. 그때는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또 사업에 또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빚이 쌓이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는 말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만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선을 넘는 거죠.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나요? 왜 나는 안 됩니까? 하소연이기도 한데 탄식이기도 한데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알고 싶다는 교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만 알면 순종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럴듯한데 어떤 말입니까? 내가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겠다는 자세예요. 근데 이 자세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납득돼야 이걸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모를 때도 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다. 뭐 바뀌는 거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멈추겠습니다. 는 결국에는 어린 믿음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죠. 그런데 이제 세워진 믿음이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 싶으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양육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알면은 내가 하려고 하죠.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감추시고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입니까가 올라오는 한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내려놓는 순간에 믿음이 시작된다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로 우리의 질문을 이제 바꿔 가야 됩니다. 그게 띵크인 것이죠. 이 질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에 그 인생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뒤흔들기에 알고 싶은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집착하며 문제 해결만 바랍니까? 납득이 되어야 순종한다는 조건부 순종이 내 속마음은 아닙니까? 내 삶의 주님께서 구원의 때를 어떻게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집주인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방향을 바꾸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집을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났다. 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맡김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식사는 하십니까? 네. 출근은 하십니까? 네. 아이들은 돌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종종 상황이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순종하기 싫어서 내려놓고 있는 경우예요. 주님은 왜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 안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뭡니까? 내가 맡긴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눈 뜨고 앉아 있는 것, 기다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깨어 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눈 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나는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사명이 기준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대단한 능력을 보여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해라. 라는 게 아니고 오늘 맡겨진 일을 도망가지 않고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고 하기 싫어도 내 자리에 있는 것. 아무도 몰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몰라도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말씀의 적용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이 깨어 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어떻습니까? 저는 평생 큰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밥하고 교회 오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 자리를 지킨 것이 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큐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돈과 일밖에 모르는 부모님, 자상하고 다정해 보이는 친구들의 부모님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빠는 첫째인 저를 향해서 기대가 크셨는데 성적이 부진하니 잔소리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고1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는 저를 아빠께 맡기고 집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제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셨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생각에 그 사춘기 시절에 아빠를 원망했고 그 분노의 감정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으로 해소했다라고 합니다.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탈을 일삼았고 그것을 보다 못한 아빠는 미국에 사는 어머니에게 저를 보내버렸답니다. 그래서 낯선 땅 미국에서 힘들게 지내던 그때에 주님을 붙잡게 됐습니다.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니 다른 남들보다 2배 시간을 쏟아도 이제 진도를 따라잡기가 버거웠고 마음이 가난해지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돈밖에 모른다며 위하던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까지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를 안 것처럼 이 큰 환란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리는 해석받을 공동체가 없어서 찾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내 말씀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려운 과정들을 돌고 돌아왔지만 내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살아나는 것, 이렇게 깨어 있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맡기고 순종하고 깨어있는 하루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순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합니까? 내 감정과 상황에 흔들립니까?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깨어서 순종하기 위해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입니까가 우리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고난의 끝을 알고 싶었고 해결을 받고 싶었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교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사명으로 알아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창한 일보다 작은 순종 하나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